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할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 영적 공동체, 바로 교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왜 방문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사건을 이제 듣게 되어졌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은 것입니다. 소문으로.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방문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모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이제 그 이드로가 돌보고 있었거든요. 다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어져요. 그 간증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이 이드로가, 이방인인 이드로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많은 미디안을 다스렸던 그 경험을 가진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언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세워주며 살아가야 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죠. 각자의 자기 사명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시 태어난 것 중생이라고 하죠. 그 중생한 성도라도 당장 중생하는 그 순간 신앙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는 그날까지 끝없는 그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동체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화의 길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만큼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8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속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구속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정말 보람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에서 보면은 18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드로에게 간증을 하고요. 그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대로 이제 행정 조직을 이제 개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모세가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편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봤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싸움을 같이 싸우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영육 간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다 보다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함께 균형을 이뤄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하게 되어지죠.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출애굽을 이제 승리로 이끈 이제 모세를 축하해 주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돌려주려고 이제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출애굽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거든요. 미디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로 이제 구두라를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로부터 아들들을 여러 명 낳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스리는 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드로는 원래는 다신론자예요. 그래서 각 부족마다 신들이 다 있고 그 하나님도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간증을 듣고서 그에게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이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방금 나눴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를 통해서 나온 미디안, 그것을 다스리는 그 제사장이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봅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중에 이제 아들 할례 문제 기억나네요. 피난편이로다. 그렇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죽을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들들과 아내를 이제 그 장인 이드로에게 다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3, 4절을 보면은 사실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장인과 함께 두 자녀와 그리고 아내와 사실은 안전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정됨입니까? 모세는 그런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놨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의 그 사명자로 이제 나서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두 아들의 이름의 그 의미를 보면은요, 그 모세가 자신이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이 본 향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베풀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 받을 것에 대한 확신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 그 뜻이 뭐예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그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그 언약을 아이들 이름에 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에게도 두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인유다 그러면
진리가 흐르다는 뜻이거든요. 선유다 하면은 선교의 흐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곳에 담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 또한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이도로가 이제 이 그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능력을 확인케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소유하는 첫 이방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그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선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친 곳은 어디예요? 호렙에 이제 인접한 르비딥에 이제 지내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모든 예의를 갖춰 이도로를 영접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8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껏 오는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을 이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도 이 호렙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이제 첫 번째로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마라와 르비딤에서 이제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세가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도 용맹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영육 간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모세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명절이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나누느냐. 예전에 보면은 보통 뭐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 가고 우리 자식이 뭐 뭘 하고 우리가 뭐 성공을 하고 뭘 집을 사고 막 이런 얘기들 주로 가족들이 모이면 막 살아가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에 담긴 것이 그때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중에 큰 역사가 뭐예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위기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죠.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모세의 그 간증만으로도요, 그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이드로의 행위는 완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면은 아주 대조적이죠. 그래서 참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불신앙은 이적과 그리고 그 기사의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기적과 막 기도응답을 못 봐서가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믿음의 결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들음에서만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도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언어에 보면은 그냥 찬송이 아니라 무릎 꿇고 송축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몸을 다해 경배하는 것을 말하죠. 불신자였던 이방인이었던 그 이도로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멸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차분히 내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완전히 이도로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제는 유일하신, 완전하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과거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해서 돌이켜서 올바른 미래로 발길을 돌리는 현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거든요.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도 많고 뭔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앞길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미련을 담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애굽 군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패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교만하게 행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고 했죠. 누구 앞에 교만했습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죠. 왜요? 그 신을,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다 라고 얘기했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제가 차례 때도 잠깐 간증했지만은 말씀을 읽으면은요, 그냥 내게 좋은 말씀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 내가 원하는 말씀만 막 보면서 밑줄 그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성경 한 절 한 절을 계속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사실은 저의 양심에 찔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에 봤을 때 너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이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어지기 때문에 찔립니다.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이 찔리는 말씀은 별로 인기가 없대요. 다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원하지. 왜냐하면은 세상 사는 게 안 그래도 고단한데 교회 와서도 내가 찔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냐, 사람들이 이런다고 하는데, 근데요, 이게 찔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떤 믿음이 회복되냐면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교만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내가 받은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 뭡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만은 찾을 수 없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드로가요, 이제 희생 제물과 이제 보면은 이제 피 제사를 번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드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제물 그리고 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이때는 물론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가 이 제사가 끝난 이후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드로를 하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 또한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방인인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제 이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 조직을 개편하게 되어지죠. 근데 뭡니까? 결국은 동역이에요. 13절로 27절이죠. 이제 모세가 이제 이드로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하거든요. 여러분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200만 명을 통치하는데 아주 효율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이제 이드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드로는 그 미디안이라는 한 부족을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경험과 그 경륜을 가지고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비능률적이다. 그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행정 및 일에 재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개혁해야 된다.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세는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수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뭔가 더 체계적인 그런 신정 국가로서의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13절로 27절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내에 이제 모세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혼자서 할 때는 사실은 하고 싶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 유능한 일꾼들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영역들이 넓혀졌고요.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행정과 이제 사법 혜택을 이제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 장면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한 사람의 탁월함보다는 많은 사람이 합심하고 협력하는 공동의 사역이 더욱 필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했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요,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누구의 뜻을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13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모세가 다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서로 간의 갈등과 뭔가 분쟁거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정신없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사이에 발생한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누구보다 온유하고 긍휼이 풍성한 자라고 했잖아요. 뭐 긍휼이 풍성한 자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가 쭉 앞으로 묵상해 보면은 모세가 정말로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긍휼이 풍성한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호할 땐 단호하지만은요. 어쨌든 그래서 뭡니까? 그런 자상함은 있지만은 매우 비능률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200만 명인데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가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신정에 대한 그 믿음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다 몰려왔던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드로가 말하듯이 그것이 옳지 못하다. 그 전에 성경 번역을 보면은 선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보통 선하지 못하다고 하면 뭔가 윤리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책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신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힘들고 그 백성들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좋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행정체제를 뭔가 나눠서 하라고 이제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인도받는 데 있어서, 교회 행정에 있어서도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이제 헌금하고 헌금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얼마 들어오고 막 헌금이 얼마큼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에 상관없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그렇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드로의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이드로의 고백을 봤을 때, 진짜 이드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겸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모세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로 감동케 해서 내가 제시한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도 그냥 자기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드로는 이 재판관을 세우는 기준을 말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권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무지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세우기에 앞서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교회의 최고의 사역은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방종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꾸만 다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깨달음이 기준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도 없고 바르게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20절에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누구를 세우기 전에 먼저 이것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행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라. 근데 그 기준을 제시하죠. 그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능력 있는 자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그전에는 재덕을 겸비한 자라고, 이제 그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능력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온전한 자를 말하죠. 온전한 자는 뭡니까? 결국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 대해서, 이 지도자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상태. 결국은 경건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요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하며. 그렇죠? 주의 종이 진실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삶을 행하며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 그래서 강직함.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렇죠? 탐심과 이기에 자기 양심을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청렴하게, 청빈하게 사는 자. 그것이 한마디로 깨끗한 자. 그렇죠? 그것을 이제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자들을 뽑아라. 그래서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각자 작은 일들은 스스로 이제 재판하게 하고, 혹시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아주 중요하거나 아주 어려운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모세 앞으로 가져와서 그 일을 이루도록 이제는 이도로가 조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결국 이드로는 이 자신의 제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조건을 달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으니까 무조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최우선임을 고백하죠. 그래서요, 우리들은 정말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선택의 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어지는데요. 최종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이제 말대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되어졌고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을 이제 택하여서 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그 10부장부터 1000부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인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질서 있게 같이 조화를 이뤄서 서로 동역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참된 영적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통해서 자녀가 그냥 넌 자녀야, 넌 모든 축복 받았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인 것을 당연히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누구보다도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드로가 말씀을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정말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잖아요. 제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는 세계 만민을 향해서 방향 마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에게 행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응답이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에게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